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다시금 누가복음서를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이 시간도 우리 각인에게 친히 말씀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두 요인을 들자면 돈의 유혹과 염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은 외적으로, 염려는 내적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특히 염려, 근심, 걱정은 일종의 습관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불행해지고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J.C.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펜이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하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그의 걱정과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면서 미시간주 배틀크릭에 있는 격리병원에 수용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치고 낙심한 그에게 바람을 타고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소리나는 곳을 간신히 찾아갔더니 어떤 작은 건물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애나꼬레였습니다. 그는 뒷자리에 가서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아주 친숙한 찬송이 들려오는 거였어요. 조금 전 우리가 불렀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가가 이렇게 흘려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찬송은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이 염려를 몰아내었고요,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셔요. 그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무한히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기도회 장소에서 나올 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 사업을 시작한 결과 성공하였고요, 미국의 대백화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페니에게서 보듯이요,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염려, 근심, 걱정은 격리병원에까지 가야 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염려, 근심,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자유로울 때 불안에 쫓겨 갈팡질팡하지 않는 여유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문제로 인한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도록 권면하는 말씀으로 13절부터 21절에 이어 계속해서 세상 물질에 대해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는 교훈입니다. 그만큼 물질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다만 13절부터 21절,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죠. 부자를 향한 말씀이었다면요, 오늘의 본문은 좀 가난하게 살아가는 평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므로 지나치게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계셔요. 즉
공중의 새나 들의 꽃이나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더욱 세심히 보살필 것이므로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요, 우리가 전혀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먹는 것을 놓고 볼까요? 먹는 것만 놓고 봐도 다 걱정거리예요. 먹는 것을 놓고 걱정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네. 들어보세요. 될까요?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먹는 것 가지고 신경을 씁니다.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뇨나 건강 때문에 가려 먹어야 하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거나 먹을 수, 그림에 떡인 것도 조금 먹고 싶은데 침이 꽉꽉 넘어가도 못 먹는다. 그럼 먹는 것 가지고도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픈 이야기입니다. 우픈이 뭔지 아세요? 네. 몰라도 고개 끄덕끄덕하시면 우픈 이야기. 예, 우픈 이야기. 제가 껌을 씹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 얘기하면 100번째 얘기하는 건데. 예, 소실적에 누구나 쉽게 씹을 수 있는 껌을 저는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껌을 씹고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요, 나도 껌을 씹고 있다, 나도 껌을 씹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저희 앞집에 고물상이었는데요, 그곳에 가면 엿장수들이 가져다 쌓아놓은 고무신 널널 있습니다. 고무신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 고무신 밑창에 있는 깔장을 탁 떼어내면요, 거기에 껌딱지처럼 하얀 본두가 붙어 있어요. 보셨어요? 오늘 가서 뜯어보세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그걸 입에 넣고 아주 짝짝 소리 내면서, 그것이 습관이 됐는지 요즘 저희 식구들은 저 입단속 밥 먹을 때 입 짝짝 벌리지 말고 좀 이쁘게 다물고 먹어요. 짝짝 씹고 다녔습니다. 소풍 갈 때는 친구들은 전부 껌을 사와요. 저는 껌을 사갈 수 없으니까 그때마다 막 속상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시 고무신 깔장을 뜯어가지고 그 하얀 본드를 주머니 놓고 갔다가 친구들이 씹을 때 나도 꺼내서 씹을까 말까 씹을까 말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다음 날 비가 오면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소풍 안 가니까. 그래서 돈 없으면 껌 하나 가지고도 걱정을 해야 돼. 다시 말해서 걱정거리가 없지는 않아요. 먹는 것 가지고도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은요, 염려, 근심, 걱정의 기능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주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입니다. 사람 외에 다른 동물들은요, 이런 고민 안 해요. 인간만이 가지고 기능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근심을 하셨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막 가슴이 저려오죠. 고민하여 슬퍼하사.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했겠어요. 그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여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또 하늘 아버지께는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힘들면 고민이 돼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요 본문에서 말입니다.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문제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입니다. 습관적으로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잘하는 사람은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습관적 근심, 염려는 곧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의심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가요?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셨는데도 맡기지 못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직후부터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새벽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마다 근심했어요. 그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언제도요, 새벽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그냥 걱정했어요. 그 습관적 염려와 근심은요, 하나님께 대한 의심으로 자라나요. 그 의심은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만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유령하다가 모두 그곳에서 죽었고요. 염려와 근심 대신 오직 믿음으로 산 여호수아와 갈렙 몇 사람? 2사람만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상식들이 풍부하시니까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생각이 안 나죠. 장정만 60만. 장정이라 하면 20살부터 쉬운 5살까지 남자. 당시는 조기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저희 가정이 5식구인데요. 60만이 5가정이라고 했을 때, 5식구라고 했을 때 60만이면 몇 명? 너무 어려워요. 300만? 300만. 어마어마한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 근데 몇 명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요? 몇 명? 몇 명? 2명. 2명. 염려, 근심, 불평, 원망의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천국은 소수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이 습관화된 사람은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러한 습관적 염려와 근심은 의심과 불신앙을 낳게 되고 결국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만 그렇다 하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고 염려와 근심이 발생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간구하는 습성을 지닌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요, 거듭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권고하시면서 24절과 27절에서는 까마귀와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까마귀와 백합화의 경우를 들어서
성도들이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들려주십니다. 먼저 까마귀를 생각해 보십시다. 까마귀는 먹기 위해 심지도 거두지도 않으며 식량을 모아둘 골방이나 창고도 없어요. 그럼에도 까마귀는 결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는 친히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요, 이 까마귀는 의식적으로 부정한 동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성도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죠. 성도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동물조차, 부정한 동물이 까마귀조차 관심을 두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않으시겠냐고요. 또 백합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백합화는 입기 위해 실을 만들거나 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사람이 공들여 짠 어떤 옷보다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보다 훌륭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백합화의 옷은 누가 지어준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백합화는 한때 피었다 덧없이 사라지는 식물에 불과한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백합화보다 더 귀한 자기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이 입는 문제를 어찌 나 모른다고 방치해 두고만 계시겠습니까? 응? 그러실 수 없어요. 그러실 수 없다니까요. 절대 그러실 수 없어요. 이 까마귀와 백합화의 경우는 주님께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할 줄 안다면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요. 되게 문제가 닥칠 때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 있는 분들인 줄 알아요. 되게 문제가 닥칠 때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생각은 하지 않고 염려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라고 그러셨는데 생각하지 않고 염려만 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닥친 문제와 그 문제 때문에 닥칠 결과에 대해서만 집착한 결과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캄캄하던가 머릿속이 하얗던가 머릿속이 캄캄해 하얘 다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염려에 집착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순간 마비된 거예요. 올 스탑된 거예요. 그래서 새카맣고 하얗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문제가 닥칠수록 생각을 합니다. 문제에만 집착하는 염려와 근심의 생각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 상황을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문제 앞에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내가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문제 앞에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하나님 어떤 존재이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시냐고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이냐고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선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사랑이셔요. 뭐든지 아낌없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의 자녀예요. 독생자의 핏값으로 나를 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늘나라 상속자라고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다 주셔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신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상황에 처할 때 넓은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차분히 생각해 보면은요, 저도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어요. 뭐 먹는 것 때문에 자살하려고도 했었고요. 근데 다 이렇게 가만히 차분히 생각해 보면은요, 현재 닥친 상황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인 것 같아도 특별히 하나님과 그 택하신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요, 아들이 핏값으로 산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잖아요.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새로운 용기와 믿음이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마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또 나는 그분께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함으로 염려에서 언제나 자유로워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 그런 것으로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요, 거기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1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신앙인이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며 거기에 매몰돼 구하는 것은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행위입니다. 거기에 시간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간만 버리고 마음과 몸만 상할 뿐입니다. 그러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게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도요, 건강도요 채워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33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 소유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주님께서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배낭 아시죠? 이 배낭은 매우 특별한 배낭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특수 가죽으로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배낭은요,
일반적으로 허리에 차는 돈 주머니를 말하는데요. 그런 거고요. 그리고 거기 낡아지지 않는 이라는 구절의 뜻을 보충 설명해 주는 단어가 그 뒤에 나옵니다. 다함이 없는 보물입니다. 그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곧 하늘에 둔 것으로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다함이 없는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의 뜻이에요. 따라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는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은행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늘은행에 구자 하나를 개설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배낭은 무엇으로 만드는가요? 거기 보면은 나오죠. 하늘은행에 구자 하나를 개설을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낭은 무엇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소유를 팔아 구제함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소유 물질에 대해 집착한 나머지 그것으로 염려하고 근심에 시달리는 불행한 삶을 살지 말고 그 소유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면 그것이야말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으로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게 되므로 염려, 근심, 걱정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 내놔와. 돈 내 거야. 돈에 집착 안 된다. 차라리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행위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일을 사랑하시고요, 반드시 그 선행에 대해 보상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던져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질문 던져도 되겠습니까? 경우에 따른 굉장히 자존심 상해서 오늘 집에 가 잠 안 올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그냥 넘어갈까요? 넘어가라고 내가 제가 넘어가나? 하지 말라 해도 말을 하지 저는. 예. 여러분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하늘 은행에 얼마나 저축되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자 갚기도 바쁜데 카드 돌려 바쁘기도 정신이 없는데 어디 하늘은행에 저금을 해요? 아니에요. 하늘은행에 저축하면 그 이자까지 갚을 수 있는 넉넉한 배당을 해주신다.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는가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배당이 더 커요. 이자 갚다가도 남아요. 쌓인다고. 돈을 얘기하면 시험에 드는 분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험 드는 분 안 계시지만요. 3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니 그 말씀하십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신 것은 구제하는 일 등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들과 천국에 마음을 두는 일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돈 가는데 마음이 함께 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재물을 쓰면 쓸수록 천국 소망도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을 소망한다면
영원한 세계를 소망한다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물질을 쓰십시오. 구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안개와 같은 잠깐인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대박 아닌가요? 응? 먹고 살 돈도 없다고, 이자 갚기도 바쁘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각박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없어도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을 있으면요, 콩알 한 쪽도 나누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과부의 둘의 돈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셨어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콩알 한 쪽도 나눠 먹겠다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나보다 못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게 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은행의 보물을 열심히 쌓으셔서 천국 가서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부자는 양이 안 차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재벌로 사시기 바랍니다. 재벌은 되고 싶으신가 봐요. 배낭을 만든 제자들은 그때부터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그들의 소중한 것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소유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늘은행의 천국에, 주님께 그들의 내일도 넣었어요. 그들의 생명도 넣었어요. 그들의 염려도 넣었어요.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쟤들 염려 안 했어요. 다 넣어버렸어요. 다 넣었어요. 내일도 넣었고, 생명도 넣었고, 재산도 넣었고, 다 넣었어요. 그 염려까지 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이 염려합니까? 그 배낭에 염려를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를 배낭에 넣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면요, 염려하지 않게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염려를 하늘은행에 맡겨보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염려로 이자를 받으면 얼마나 받을까요? 고생이죠. 미국의 어느 돈 많은 부자가요, 잭슨이라는 흑인 아주머니를 가정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 문제도 있었지만요, 가정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항상 다투고 근심하며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이루고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해서 지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잭슨은 언제나 평안하고 찬송하며 명랑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도 걱정이 많은데 아주머니는 남의 집에 살면서 늘 기쁘니 그 이유가 뭐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잭슨은, 나는 당신처럼 돈이 없으니 잃어버릴 염려 없고, 집이 없으니 불이 날까 염려 없고, 명예가 없으니 누가 나에게 욕할까 하는 걱정 없고, 이미 병들어 죽을 뻔한 몸이니 건강 때문에 걱정할 것 없고, 이제 다시 아프면 불편한 몸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니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인이 소유할 모습이 아닌가요? 응?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유롭습니다. 참된 신앙에는. 이 말을 들은 주인이요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벌었다는 것이 근심을 모은 것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벌었는데 막 적금하면서 열심히 벌었다는 것이 근심을 모은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요, 사회가 발달하고요, 문화가 발전하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사회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한 만큼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 지수가 세상에 제일 못 사는 나라 네팔이나 이디오피아 가면 만족 지수가 아주 높아 80%. 그런데 잘 사는 나라일수록, 배운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문화 활동을 누리는 그런 나라일수록 불평, 불만, 염려, 근심이 가득하다.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인 것 같아요. 염려, 근심이 많은 거 보면 마치 마음속에 염려 공장을 차려놓은 것 같습니다. 사업도 잘해요. 근데 이놈의 공장은 불황도 없어요. 날마다 호황입니다. IMF도 없고요. 지금은 뭐 전쟁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뭐 위기라고 하는데 염려 공장은 아니에요. 여전히 호황입니다.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이번 사업 한번 차려보세요. 너무 잘 돼. 끊임없이 잘 돼요. 얼마나 잘 되는지 야근까지 하면서 염려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살률도 높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천국이 되어 가고 있고, 참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으로도요 세상이 주는 염려 근심을 막 긁어 모으면서 염려 공장이 잘 되는 거, 재벌되는 것을 기뻐할 건가요? 그래서 그 쌓아놓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수면제 먹어야 잠자리에 들고, 불안 초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줄담배를 피우, 요즘 어떻게 되는지 교인들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걱정이 돼요. 불안을 못 이겨서 그런 거 아닌가? 술, 담배를, 마약에 의존하며 결국 인생을 망치는 삶을 살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인생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억울 안 합니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둔 신앙인으로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또 나는 그분께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께?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함으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소망으로 가득 찬 역동적인 활기가 넘치는 나날을 엮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